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얼마 전 사진을 찾다가 이전 교회에서 아이들이 주일 학교 때 찍은 사진을 보았는데 작은 예배실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마스크도 없이 다닥다닥 붙어서 예배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와, 이래도 됐었나? 그때는 안전했겠지?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화들짝 놀라고 있는 저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한 모습이 되어버렸죠. 이런 삶에 정말 많이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반에는 마스크를 두고 나갔다가 다시 집에 되돌아오는 일이 굉장히 잦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스크가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저의 몸의 일부가 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훗날에 우리가 이때를 추억할 때 과연 어떤 기억이 남을까요? 그땐 정말 지긋지긋했다. 그땐 정말 암울하고 힘들었다. 그래도 학교 안 가서 좋았다. 과연 우리의 2020년, 2021년은 어떻게 기억이 될런지. 하지만 분명히 같은 시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지냈어도 각기 이 시기에 대한 기억의 온도차는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시흥동산교회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 가운데 그때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개척되면서 말씀과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 그때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로나 시대를 정말 멋지고 현명하게 이겨낸 사람의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백신이 전 국민에게 공급되기 직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마지막 고비라고 여겨지는 때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과 적극적인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2021년 7월 21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민족이 남북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들어 쓰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남한 사람이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일본의 어떤 걸출한 인물이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어차피 누가 이루든 무슨 상관이냐. 국가의 오랜 수건을 이루기만 하면 됐지 하면서 하나님이 누굴 사용하시든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죠?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죄송합니다. 왜 하필 일본 사람입니까? 하고 불평하진 않았을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볼멘 소리를 예상하신 듯 미리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질그릇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토기장이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대체 당신은 무엇을 만드냐? 대체 솜씨가 있긴 한 거냐? 하고 말이죠. 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어째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따져서 묻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아빠 엄마가 장동건 고소영 커플도 아니고 그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잘 자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화 있을진저 하면서 그런 반항적인 행동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던 또는 누구를 세우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일인데 왜 그것을 너희들이 반기를 드느냐라는 것이죠. 11절의 내용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무슨 권리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앞으로 될 일을 물으며
너희가 뭔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나한테 명령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과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다. 내가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명령하여 생기게 하였다. 내가 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일으켰다. 내가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가 내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내 백성을 아무런 값이나 대가를 받지 않고 거저 놓아줄 것이다. 이것은 전능한 나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 우주까지도 창조하신 지극히 높은 위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택하든지 상어스를 택하든지 누구를 택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문제예요. 내 마음에 동의가 되지 않고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특히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일에는 더더욱 그러십니다. 반드시 자녀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시고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페르시아는 이 예언이 있을 당시만 해도 아주 작은 도시국가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비하면 전혀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니 그 강력한 바벨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도 하나님은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그 모습을 감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모습을 감추신다는 것,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은 그 백성들의 고난과 신음에 침묵하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려는 의도로 침묵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침묵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와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는 그 침묵이 그 때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숨기시고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뢰란 그런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을 휙휙 돌려버리는 것은 결코 신뢰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에 기대하는 다른,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결정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구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 왕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따져묻지 않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입술에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얼마나 흘러나가고 있는지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면 겸손과 온유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고레스가 되었건 상어스가 되었건 누가 되었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우리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 없는, 다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끝까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쉽게 실망하거나 또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